신실하신 분이시죠.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서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네,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지요. 여러분 다 성경 있으시죠?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우리 한번 믿음의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많이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첫째, 시작.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사는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목장 데이가 있어서 주보에 설교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좀 보시면서 또 이렇게 은혜가 되는 부분은 적으면서 하면 이따가 목장 모임을 할 때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안내 옆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늘나라 백성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산다고 하는데 어때?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 나라에 사는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나라가 나와요. 하나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내 나라 있고, 또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있는 마귀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사는 나라가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내 나라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이 말씀을 못 믿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산다는 거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하나님 백성인 걸 감사합시다. 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게 감사하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우리나라 국민인 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감사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느 날 문득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혜택을 받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의료 혜택은요 세계 최고래요. 세계 최고래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경험했던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몸에 종기가 생겨서 병원에 갑자기 가야 돼서 이제 가서 치료를 받았대요. 치료를 잘 받고 나와서 청구서를 보고서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글쎄 몸에 종기를 치료했는데 치료비가 무려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뛰어넘어서 무려 4,20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기절한 줄 알았대. 우리나라는 몇십만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이 의료 혜택을 잘해서 너무나도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복지 혜택, 또 교육의 혜택 등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걸 생각하면 어느 날 문득 제가요, 저기 이천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있어서 시찰에 있어서 가는 길에 이 자연을 너무 잘 만들어 깨끗하고 또 환경이 너무 좋은 곳이 그날따라 유난히 들어오면서 참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이구나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어요. 정치는 모르겠습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네. 근데 여러분 이 좋은 나라에도 저는요 걱정이 하나 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다음 세대를 보면 참 걱정이 많아요. 애들이 물질의 풍요성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처럼 오히려 대학에서 지금 대학 캠퍼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뭐냐? 옛날에는요 이 대학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참 좋았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힘들대요.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하지만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대요. 그 정도 놀리고 그렇게 이제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살아가는 것들을 하지 못하니까 이 여호수아의 말씀과 같이 정말 복을 모르는 다른 세대의 이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나라라는 이 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배가 파손되거나 배가 또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지도자가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의존자들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한 배를 탔기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염려하지 말라는 쭉 말씀을 하면서 결론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라고 말씀. 이걸 믿는 자에게 하나의 사명, 소명을 줬는데 그런즉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너희는 저와 여러분 포함된 거죠. 너희는 무슨 소명이 있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 구한다는 건 추구한다는 건데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소명을 가지고 한번 세 가지 대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 우선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은 시간적 순서에서 첫 번째이기도 하지만 또 의미 있어서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또 가장 우선의 가장 먼저의 순서는 뭐냐?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추구하라, 또 이루려고 애쓰라, 또 실현되기를 위해서 애쓰라. 그러니까 목적이 이룰 때까지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장 이것을 먼저 구하고 가장 먼저 이것을 추구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 나라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 나왔을 때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이냐? 여러분 26절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냐니 중간에 나와 있죠. 또 30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라 나와 있고, 또 32절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중간 첫 번째 줄 끝에 나오죠. 예, 이런 여러 표현들 쭉 종합해서 보면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가르쳐준 주기도문 있잖아요.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도록 불렀어요. 우리는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한 이 나라를 늘 추구하면서 늘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보다, 그 어떤 순서보다 이것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질서고 그것이 곧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늘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터와 삶의 현장도 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있고 이제 미래에 이제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뭔 얘기냐?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이 됐고 임했는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된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 이미 임한 나라, 이미 임한 나라.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 말이 맞아요, 맞아요? 이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배만수 목사님 오시니까 미리 그 버전을 한번 얘기해 봤어요. 여러분, 맞죠? 당연하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천국은 죽어서 나중에만 가는 것. 지금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천국 가는 티켓으로 장롱 속에 집어넣어놓고 천국의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이미 내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한 걸 믿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무슨 증거요? 뭔 증거를 대보세요. 우리가 증거 얘기만 해왔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이 부분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이 도망가고 쫓겨나면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이렇게 증거를 댈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이름의 사용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걸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랬어요. 근데요, 인류가 오히려 그 반대에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고 마귀의 밥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굴복해서 사탄의 종 노릇하며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도록 꽉 붙잡아놨는데,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인류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를 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여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줄 믿습니다. 폐잔병이에요. 여러분, 마귀 무서워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파멸되지 않고 폐잔병이니까 조금 힘이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못 써요.
힘을 쓰. 여러분 마귀가 힘을 못 쓴다는 거 여러분 분명하게 알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의 겁박에 무서워서 여러분 벌벌 떨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제일 큰 무기가 뭐냐면요, 죽음의 권세예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의 두려움, 사람 죽는 걸 보면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그래서 죽음을 본능적으로 방어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뭘 두려워야 되느냐?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몸을 죽이는,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죽음이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 영혼의 죽음은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을 하며 이런 관계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적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과 끊어졌던 생명적 관계의 삶을 회복하사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삶이냐?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이게 무슨 삶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지금 이미 임한 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면 이거는 큰 죽음이에요. 저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 죽음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가 바뀐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냥 육체가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육체가 없어지는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없어진 육체가 온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온전하게 썩지도 않고요, 병들지도 않고요, 아프지도 않는 그 온전한 육체가 회복이 돼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는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죽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마귀의 종로로 타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힘이 없어요. 따라서 마귀는 힘이 세다. 세다고 하시면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패배한다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에 시험 들지 마시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낙심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러분 힘들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 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셔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좌우에서 보여주시면 이끌어가는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생명적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 귀한 삶을 놓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임한 한 나라가 있다고 하면 두 번째는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성취될 하나님 나라. 성취될 하나님 나라는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을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차이가 뭐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요 수없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요.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파요. 터지고. 여러분 공격받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너무 아프죠. 마음도 아프고 생각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등등 너무 아픈 게 많아요. 속상도 해요. 이게 다 마귀의 역사예요. 장난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성취될 때는 그때는 공격을 전혀 받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미 시작한 나라가 성취될 나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 여러분 두 번째 이미 시작이 됐지만 완성되지 않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본다면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됐지 않아요. 지금은 살아가는 과정에 이 과정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나라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삶이 행복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2024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로 온 성도가 행복해하는, 그 행복해하는 날이 언제라고요? 오늘입니다. 그 밑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언제 행복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 오늘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은 내일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사는 분들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오늘 행복하면 내일도 더 행복할 줄 믿습니다.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몸이 좀 아프면 좀 어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과 살아가는 것이 곧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는 사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늘 실현되어지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 첫째가 그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통치하느냐, 이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 나라고요. 마귀가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지배하면요 그것은 마귀의 나라지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통치를 하는데 어느 영역에만 통치를 하느냐, 어느 영역에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영적인 부분만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가정, 내 일터,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통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통치하기를 여러분 원하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 부분, 한 영역이면 아니라 모든 영역이 주님이 통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로에 마임 아십니까? 알로에 마임. 그 회사가 유명한 회사인 줄 알아요. 근데 그 회장이 30대 엄청 많이 실패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제가 자기의 삶을 돌아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여태까지 사역을 했나, 사업을 했나 해봤더니 다 나를 위했더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회사 표를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천연 알로에 화장품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첫 주, 물론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항상 회사 일을 시작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일정하게 구제 헌금 또 선교도 보내면서 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그걸 늘 생각하면서 사업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잘 지내게 하고 넘어가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이렇게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어떤 영역에서 내가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모든 영역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모든 영역의 통치자가 주님이다. 이걸 놓치지 않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뭐냐면요 이겁니다. 읽읍시다. 두 번째는 시작.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한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여러분 내가 좋은 곳이 있으면 자랑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직 나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 보면 에이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러면 이기적인 생각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또 애쓰는 이 모습을 통해서 뭐가 확장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 확정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또 다른 제자로 삼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이번 전도 봉행하는 목적도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영혼을 향한 눈물은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반응으로 이런 영혼에 대한 눈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저희 장모님이 이제 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요. 올해 88세이신데 근데 딸들이 5명이에요. 오공주, 제가 맨날 놀려요. 오공주라고요. 오공주들이 매일 가서 연애도 하고 매일 가서 문병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참 마음 뿌듯해요. 좋아요. 좋은데 근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원해서 그냥 가더라고요. 문병을 하더라고요. 그 면회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공주가 매일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엄마가 딸들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엄마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크고 귀하여서 그렇게 엄마를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눈물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향한 눈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이 통치 영역은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달란트, 내 가정, 내 일터 모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이 다 하늘나라의 길을 주의라고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추구하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뤄나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여러분 붙들시고 날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 나라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